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최고의 상급인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을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최고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현장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3주간 서말씀 목사님을 모시고 원어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시며 거의 3주간 반부흥의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됐는데 그 흐름을 지금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심에 소명에 감사드리며 지금 교회의 방향이 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예 예비 캠프가 진행되어졌고 또 본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월에 선교 캠프가 있고 캠프 시대, 전도의 흐름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닌 우린 전도자의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전도자의 삶,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죄의 저주 재앙에 빠져 마귀 자녀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서는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자기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회운동이나 능력운동 또 박애운동 하러 오신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을 때 진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 되어질 때 무릎이 꿇어집니다. 주종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창세기 3장 1절에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결과가 무엇이냐? 인간이 잘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나의 잘난 맛에, 내가 잘 되는 맛에, 내 육체가 잘 되는 그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주인을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메섹의 사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광채 앞에, 보좌의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종의 자세로 내려온 바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오직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꿨다면 주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주인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중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의 흐름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는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은 죽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예배 구경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감히 나를 이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고 날고 하는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고 작고 부족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그 인간에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허물가지로 죽은 내 삶에도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현장 속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 현장에서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간혹 우리가 영접시켰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은데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직분이 전도사인데 전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참 많거든요. 논문이랑 큰 산을 넘었는데 논문하면 졸업할 줄 알았는데 바뀌었어요.
집중 전도 신학원은 졸업해야 졸업시켜준대요. 교회와 3명, 영접 30명. 영접은 막 된 것 같은데 교회가 한 명도 안 돼 있더라고요. 엄청 눌리고. 그래서 다른 방법 많아요. 그냥 목사님 사인 받아서 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졸업해서 될 것이냐. 참으로 마음에 양심도 찔리고, 그렇게 졸업해서 내가 전도자가 될 것이냐. RTS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RTS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유광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미자리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 전도 안 되는 사람 졸업시키지 말아라. 전도 안 되는 사람 목회자 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억지로 목회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진짜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이 시켜주옵소서. 나는 영접을 시킬 수 있는, 또 시킨다고 하네요. 영접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교회 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 가운데 속에서 선지자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완전히 단번에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왕이 되어주십니다.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다스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힘, 하나님의 능력, 나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 권세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씻을 수 없는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제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죄를 기억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단번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현장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언약 기도입니다. 유광수 원장님께서 극단적인 표현하실 때가 있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기도는 거의 신음소리다 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안 되니까 막 막 부르짖고 울고 막 하겠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언약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인의 기도와 차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선택한 구절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너를 나로 바꿔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을 보면 진짜 구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 성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도록 기도하는 생명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0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교회로 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모든 언약이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지금 전도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노예 예비 캠프가, 본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진짜 답이 없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각인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깨달아서 엊그제 금토 대학부 렘넌트들과 도곡에서 수련은 아니고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주보 뒷면에 구원의 길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원의 길을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진짜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도 현장 가운데 속에서 진짜 메시지 전하려고 할 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 가졌어요. 뒤에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딱 3주 21일간 말씀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적고 읽고 적으면서 마음속에 각인하자. 제가 얼마나 말씀을 몰랐는지 성경 구절 쓰면서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제가 모르더라고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이 진짜 많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한테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권세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알게 하옵소서. 나의 진짜 멀어버린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세밀하게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다른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면 나는 어느새 하나님의 부르심, 전도자의 소명,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의 흐름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 현장 가운데 속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몰라 죽어 방황하고 고통하는 주위에게, 일가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